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왕처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삶에 있는 금 에봇을 부수자, 그리고 조마조마하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처음 등장하는 8장 후반부를 보면요,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으며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첩도 있는데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왕인 듯 왕이 아닌 듯 기드온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서 다시 바알을 섬기며 음행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34절부터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과거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요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는 단어가요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살펴보았지만요 기드온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어요. 왕정을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자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분명히 왕처럼 지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아비멜렉이 왜 그리도 왕이 되고자 했는지를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스스로의 정체성을요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왕이니 그 다음 왕은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비천한 출생이 문제입니다. 그는 서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곰곰이 생각한 것이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에서는 내가 이 정통성을 얻을 수가 없겠다. 대신에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서 군세를 모아주고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요 어머니의 형제들을 포함한 외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막 연설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으니까 이 70명이 너희들을 다 다스리는 것보다는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희의 고륙이 아니냐, 우리 혈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두 번째 이유는요 좀 그럴싸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35절에서 본 것처럼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다 왕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정을 세우지도 않았죠. 그리고 기드온은 사사잖아요. 여러분 사사는요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지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70명이 다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뻥입니다. 부풀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 부풀림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달콤한 미끼를 탁 던지는 거죠. 이익, 내가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겠냐, 어느 지역이 가장 뜨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요 그 미끼를 바로 꿀꺽 받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외치냐면 그는 우리의 형제다. 맞아, 네가 한 배 아니가, 네가 내 친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요 바알브리 신전에서요 은 70개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브리 신전은요 바알 신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 신전에 있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중에 은 70개를 가져다가요 이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을요 아비멜렉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다 하면서 군사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군사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자행합니까? 오브라로 가서요, 바위 하나에서 그의 이복형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던 중에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만요, 한 명이 딱 살아서 도망갑니다. 이 모습들을 본 세겜과 밀로 사람들은요, 와,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네가 왕이다 라면서 인정을 해줘요. 이스라엘의 비공식 최초의 왕위가요, 바로 여기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아비멜렉은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비공식적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비멜렉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아비멜렉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욕망을 이뤄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요, 기드온이요, 전쟁 막바지에서 자기를 돕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징벌했던 이 모습들을요, 떠오르게 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아비멜렉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던 중간에요, 갑자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만 덩그러니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선 지금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아시겠죠? 가시나무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손에서 가까스로 도망한 이 요담은요,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세겜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하는 내용을 우화로 설명한 겁니다. 요담의 우화에는요, 총 5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제 나무들이요, 갑자기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해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산하고 있는 이 올리브 기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내려놓고 굳이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올리브 나무에게는요, 자신이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왕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저 나무들 조금 더 위에서 우쭐대는 수준인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나는 올리브를 수출하고 그것으로 기름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난 그게 가장 만족스럽다. 나에게는 그게 가장 행복하다. 그게 내 사명이다. 왕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그냥 우쭐대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후에 올리브 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점차 찾아갑니다.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난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니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직을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나무가 거절하고 나서 마지막 가시나무를 찾아가는데, 가시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덥석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청을 받은 가시나무가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나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요,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순이에요. 이제 보시면 아는 것처럼요, 가시나무는요, 그 아래 무언가가 들어가 쉴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그런데 그 아래 들어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래요? 불로 사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 넘겨주셔야 사진이 나옵니다. 가시나무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덤불과예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서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대신에 작은 동물들은 들어가서 쉴 수 있겠죠. 그러나 나무들이 들어가서 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불로 사르겠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가시나무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요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는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과 책임에 자부심을 갖고 만족하던 유실수들과는 달리요, 가시나무는요 왕이라는 게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언제든 자기 아래에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멸망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훌륭한 목재로 쓰이는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살라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화를 통해서요 요담은요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단순히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다 불살라질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아비멜렉이요 오브라의 한 바위 위에서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아비멜렉으로 왕을 세운 너희들은 이 아비멜렉이 내뿜는 불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화 이후에요 세겜과 아비멜렉을요 마구마구 요담이 저주합니다. 이 저주가 끝나고 나서요 요담은요 브엘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숨어 삽니다. 이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이 3년 동안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것을요 왕의 다스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왕이 되고 싶었고 왕으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사기 9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는요 사라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띄워주셔야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요 왕의 통치를 넘겨주세요 이야기할 때는요 다스린다, 왕이 다스린다 라고 할 때는요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9장 22절에서 다스린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사라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마샬은요 왕이 다스린다 라고 표현할 때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 왕자가 다스린다 라고 말할 땐 사라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이 아비멜렉이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왕자 정도의 지도자 수준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 자신과 세겜과 밀로 사람들 외에는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 비공식 이스라엘 왕인 아비멜렉이요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요 이제 반역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원인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9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아비멜렉이 3년 만에 이스라엘의 반역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이유를요 요담의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지은 포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세겜 사람들은요 강도짓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벳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종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가알의 아버지의 이름이 에벳, 그러니까 종이라는 이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알의 미천한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이요 이 가알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첩의 아들과 종의 아들이요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우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웃긴 거죠. 그 누구도 정통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 하나 앞세워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면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첩의 아들과 총의 아들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요, 세겜 사람들은요 마음이 또 금방 쉽게 바뀝니다. 아비멜렉의 편을 쉽게 들었던 것처럼 가알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또 바알브릿 신전에 가서 돈을 꺼내서 가알에게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왕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우상 신전에 쌓아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왕을 마구잡이로 세워가요. 그 우상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우상의 신전에는요 늘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 넘치는 돈으로요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요 가알이요 이제 세겜 사람들을 좀 끌어와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잘 생각해봐라. 아비멜렉은 결국 기드온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세겜의 원주민인 하몰의 후손이다. 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세겜엔 내가 정통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탁보다는 친탁이 맞지 않냐? 나는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 하면서 편을 훅 들어줍니다. 의기양양한 가알이요 아비멜렉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세겜에요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합니다. 가알의 진영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전쟁의 내용들을 다 보고해줘요. 스파이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손쉽게 가알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반역하였던 세겜 사람들을요 다 진멸해 보여요. 아빌멜렉이요 너무나 손쉽게 점령하고 그 성을 아예 헐어버립니다. 세겜성을요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요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저주 행위입니다.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요 분이 다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피해 세겜 망대로 피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겜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 숨어간 거예요.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숨어 들어갔다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돈을 꺼내왔던 우상 신전의 지하 벙커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굴쯤이에요.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캐와서요 거기 앞에다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쪽에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요 분통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어디 있냐 하니까 데베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망대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까지 죽여야겠다 하면서 또 끝끝내 쫓아갑니다. 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해요. 나무 캐와라. 그리고 그들 밑에 불을 지피겠다 하면서 나무를 가졌다가 본인이 직접 갔다가 불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를 가지고 망대 밑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여인이요 맷돌 위에 거를요 툭 던진 거예요. 아비멜렉을 향해서. 근데 그게 머리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머리에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내가 이런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손에 죽으면 안 되니 옆에 있던 종에게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해서 그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이게 창피한 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피한 걸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치욕적으로 죽었는지를요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의 이야기 끝에 아비멜렉도요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기드온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겁쟁이 기드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큰 용사로 쓰임받는 기드온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인 듯 왕이 아닌 왕 같은 기드온의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 왕을 자처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봤습니다. 또 그 자리를 넘보던 종의 아들 가알의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름 모를 여인의 손에 죽은 아비멜렉의 스토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쭉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시면서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저 내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혹은 아비멜렉은 참 나쁜 놈이었구나 정도로 본문을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많이 놓치고 읽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나왔냐면, 이 아비멜렉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이 지경으로 살았을까?
그의 인생도 매우 매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시대에 더 이상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아비멜렉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아비멜렉처럼 되지 않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요,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첫 번째 답은요, 부모, 기성세대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처음 이 본문을 볼 때요, 아버지 기드온의 죄의 모습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확대되었고 이것이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아픔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아비멜렉의 이 죄악된 모습을요 오롯이 아버지 기드온의 문제로 떠넘기기에는요, 아버지의 입장인 제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 잘못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농담이고요 여러분. 물론 부모로서 자녀 세대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은요 사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 있는 금 에봇을 부수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꼭 기억해야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녀의 신앙이 무조건 결정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깁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 그럼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도 여전히 기드온처럼 제 삶의 금에봇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그 금에봇을 더 의지할 때가 분명히 많다라는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아니죠. 사실 더 들어가면요, 내 삶에 내가 아비멜렉처럼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아요.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조차 신경 쓰지 않습니다. 되돌아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다음 세대는, 제 자녀들은 아비멜렉 그 이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포인트는요, 다름 아닌 요담이 말한 우화를 통해서인데요, 오늘 우화를 보면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가시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것이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중요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아비멜렉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이거든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갈 이유와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아는 게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국립국어원 국어대사전에 따르면요, 정체성이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기질, 성격, 그리고 그것이 다른 존재와 공유되는 것, 그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을 때 보통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내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계십니까? 삶에 대한 지침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여하고 계십니까?
삶에 대한 지침과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실래요? 그리고 떠올려 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돈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명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치 기준의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물어가다 보면요, 그 끝에 남는 건 결국 나라는 존재라는 것, 혹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나를 위해서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 나에게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그걸 다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요, 내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아비멜렉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요, 왕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어야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물론 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분명히 왕으로 부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만왕의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요, 왕으로 부르신 이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나 혼자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서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화에 등장하는 가시나무와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존재죠.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만족과 내 뜻을 펼치기 위해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달콤한 말로 세겜 사람들을 꼬시고 그들이 준 우상에게 바쳐진 돈으로 용병을 사고 그 용병으로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면서까지 원하는 권력을 움켜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때가 아마 가장 행복했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의 근거는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가치 기준,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내가 왕이 될 때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행복해야 합니까? 그리고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내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실 때 성도는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청년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힘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기도했던 일이요,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낙심되기보다요, 오히려 더 기대가 돼요.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에게는요, 자신이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일들이 좌절되면 어떡하나요? 낙심합니다. 분노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래야만, 내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요, 결국 나의 삶을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리어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도요, 좌절해야 할 자리라고 말하는 곳에서도요, 오히려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화에서도 보면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두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하다, 이게 제일 만족스럽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올리브나무면 올리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왕의 자리가요,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솔직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분 안 계신 거예요. 오늘도 지긋지긋한 직장에 출근해서 징글징글한 상사 얼굴을 마주하는 삶, 불만스럽죠. 하루에도 10번씩 사직서를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해도 줄지 않는 업무 때문에 목이 거북목이 되어가고, 누굴 닮았는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들 하는 거 지겨우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리고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치열하고 짜증나는 삶의 자리에서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나의 삶이 아니니까요.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니까요. 현실의 삶에서 만족하고 행복하자라는 말이요,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뜨거운 햇살과 강한 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것을 견딜 때 더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한다면 오늘의 뜨거운 햇살도 강한 바람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요,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굳이 왕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현실의 삶의 성실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에는요, 나의 만족과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요, 기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저는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에는 그럴싸한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비멜렉 같은 삶을 살고요, 저는 가을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움켜줘서 왕이 되어야만 내 삶에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가시나무는요, 가시나무 나름의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가시나무를 찾아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각인이 됐죠. 아무 쓸모없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가시나무의 모습을 비유할 때의 모습입니다. 같은 가시나무인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시떨기 나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제일 유명한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불에 타고 있지만 타지 않던 그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멋지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올리브 열매만 주구장창 맺는 올리브 나무보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수 있는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뿐만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가시나무는요, 광야를 거니는 유목민들과 여행객들에게요, 작지만 허기를 달래주는 열매를 제공한다라고 해요. 저쪽 좌측 하단에 보시면 그 빨간 색깔 열매 있죠? 그 열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가시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잘 탄다라는 거예요. 수분이 많지 않아서요, 금방 잘 타요. 일반 나무들은 이게 수분이 빠져야 타잖아요. 안 그러면 연기가 많이 나고 잘 불이 안 붙는데 가시나무는 잘 탑니다. 그래서요, 이 유목민들과 여행객들은 밤이 되기 전에 이 가시나무를 모아요. 그래서 추운 밤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연료로 이 가시나무를 써요. 유익한 나무예요.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다고요. 화면에 띄워드린 그 좌측 하단의 이 가시나무가요, 호랑가시나무라는 가시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자주 저런 모양의 것들을 보잖아요. 그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서양에서는요, 이 호랑가시나무가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을 연상시키고요, 붉은 열매는 예수님의 흘린 피, 뾰족뾰족한 잎의 형태는 불꽃을 닮아서 불타는 사랑,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이 초록잎은 영생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시나무예요. 근데 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나무들의 과실은 크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가시나무는 콩알만한 과실에 잎사귀도 제대로 없어서 그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열매가 유목민들을 살리잖아요. 그 작은 가시나무가 잘 타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추운 밤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았던 가시나무, 내가 다 타버린다 한들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로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게 가시나무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싫고 짜증날 수 있는데요, 진짜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그 삶의 정체성이었잖아요. 자신의 몸을 태워 유목민들의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해야 했던 가시나무처럼 자신의 생명을 모조리 태워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늘 외로웠어요. 그의 삶 가운데요, 제대로 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예수님의 고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쓸쓸하게 자신의 남은 모든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홀로 태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매가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던 열매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에게까지 열매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왕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내 삶을 쥐고 쥐락펴락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내가 감람나무이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면 어때요? 무화과나무면 어떻고 가시나무면 어떻습니까? 첩의 아들이면 어떻고 종의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내 능력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내 건강하면 어떻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삶의 자리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주어진 내 정체성대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제2집사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실성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성실성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아비멜렉 같았으면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를 꼬셔서 보디발의 집을 장악하고 자기 형들 죽이러 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준비했고 이후에 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형들이 딱 보이면 바로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고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던 거, 죄인들의 노예의 자리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던 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지로 몰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성실함이 어디에서 근거했냐고요. 이 모든 것은요, 내 정체성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충실히 살아낼 때 주어지는 행복과 만족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누리는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내가 처한 내 삶이 아비멜렉이 처한 삶과 같은 처절한 삶일지라도, 가시나무와 같은 내가 다 타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일지라도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살아내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나 자신을 태워드려야 하는 가시나무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아비멜렉의 삶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멜렉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